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입니다. 138면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에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에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도 모두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끝부분에 보면 어떤 분이 벤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일생 동안 억울하고 학대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검을 쓰지 않고 무저항주의, 박애정신, 그리고 일관하며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다가 최후의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벤허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첫송으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나는 가슴이 무너지고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노라. 그 후로 나는 일생 동안 검을 손에 쥐지 않고 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 그것은 용서입니다. 최고의 강자, 그것도 용서입니다. 프레드릭 러스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합니다. 용서 못하면 그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다.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다. 용서함으로만이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약속된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거로 용서하고야 미래를 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용서하고만 자유인이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무언가 있다면 그는 절대로 정신적으로 자유인이 아니다. 깨끗한 자유인은 용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역시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약한 자가 용서했다고 합시다. 그건 버티는 거죠. 그건 참는 거지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증오와 한이 있다면 그 용서는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가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 어느 구석이라도 한이 있고 증오가 있다면 결코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려서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지식이 없어서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체포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예수 문제로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당시의 제사장인 가야바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말은 뭡니까? 자기는 안다는 거죠.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죽는 게 마땅하지. 이러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리주의적 정치적 판단입니다. 공리주의란 뭐냐면 적은 희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 정의냐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오늘도 문제입니다. 평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먼저입니다. 평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번영이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진리와 공의가 있고 그리고 번영이 있는 거지. 공의는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그리고 번영과 자유 아니옵시다. 그건 참으로 잘못된 우상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벌써 가야바가 공리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리송하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알 바가 아니다. 예수가 시끄러워.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온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데모가 일어날는지 모르가. 그러면은 이 민족은 어렵게 된다. 그런 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바 아니요. 죽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 있다면 죽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명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 이 잘못된 지식,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식입니다. 의가 먼저요, 진리가 먼저입니다. 번영과 평안이 먼저가 아닙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우상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다. 첫째, 극장의 우상.
추상과 철학을 주고 향락을 추구하면서 극장이라고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와와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극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떠 돌아가는 그런 우상이 하나 있고, 그런 거로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우상, 이것은 돈이요 이기주의입니다. 항상 실리를 계산하고 손익 계산을 하고 항상 이 이익과 손익 계산 그리고 돈에 매여 있으면 그것도 절대 자유인이 아니라 그 감옥이다. 그런가 하면 동굴의 우상, 이건 자기 주관입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자기 집착을 말합니다. 동굴과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종족의 우상, 우리 민족이 죄이다. 민족주의, 집단적인 의, 이걸 내세우면서 어느 사이에 이 동굴 속에 빠져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점점 모르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사실이고 더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성령 안에서 죄사함 받은 나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를 용서해야 됩니다. 늘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책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죄사함 받은 나를 생각하며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자유인이 되어야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입니다. 이게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것이 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했다면 그날로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하지 않고 은총의 길, 구원의 길,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면 벌써 율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회개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알게 되면 돌아오겠죠. 알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프로클라메이션.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모르는 자를 알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모르는 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요,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아직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언적이요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가령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한다면 이건 거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율법일 뿐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겠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은총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갔죠. 난 그거 나간 것 자체가 그래, 아버지가 와 그걸 내보냈나 그렇게 싶어요. 돈 안 주면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왜 내보냈나? 또 그리고 나온다 하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올 때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합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저 몹쓸꾼의 하나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굶어 죽게 돼가지고 기어들어 왔는데, 가만히 보면 그 자세가 정확한 회개도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 아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저 기뻐합니다. 여러분,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했습니까? 용서하고 기다린 겁니다. 용서하고 어찌라도 돌아와라, 벌써 용서하고 기다린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총입니다. 예,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이거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누군가가 알게 할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적인 엄청난 복음적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 자신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너희는 나를 죽인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희는 모르고 행하고 있다, 나는 알고 십자가를 지도라 너희를 위하여. 엄청난 승리입니다. 엄청난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자유하셨습니다. 가령 죄송합니다만은 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한마디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이놈들 두고 보자,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날로 이 한마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함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죄악을 이긴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낙심합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섭섭히 생각하고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이제 엎드려 기도하세요. 나를 괴롭힌 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한평생 나를 괴롭힌 자를 위하여 이제 진정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대로 하나님이여 저의 죄를 사하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도를 하세요. 이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His part and my part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입니다. 내가 할 일은 용서입니다. 나는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내가 종교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용서가 있을 때 온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깨끗이 용서할 때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휴리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경제, 정치, 문화 하지만 아니요. 내 심령을 위한 바른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골고다 언덕에서 하신 그 위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사 온전히 자유인이 되고 하늘이 열리는 은총과 축복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